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신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0년 동안 10년 동안 쌓인 기억만으로도 인생이 바뀐다. 30년 동안 쌓인 기억만으로도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담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잇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를 이양합니다. 그런데 리더를 받은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함께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힘을 얻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리고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이전에 몇십 년 전에 자신이 모세의 명을 받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이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전하고 10명은 믿지 않는 불신의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자신이 했던 일,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랜 시간이 지난 이때 이 여리고성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전략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정탐꾼 둘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정탐꾼 둘은 여리고를 들어가서 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자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네, 그 밤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름 모를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추측해 봤습니다. 첫째, 정탐꾼 2명은 굉장히 어리버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막 말도 막 이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저거 이상한데 하다가 발각이 돼서 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어떤 그런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여리고성은 시스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짜여 있진 않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람을 주의 깊게 보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에 대한 이런 시스템적인 보고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찌 됐던 간에 여리고 왕에게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바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네, 확실한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체포조를 보낸 겁니다.
체포조를 보내서 데리고 나와라. 데리고 나와라. 이 사람들 우리 땅을 정탐하러 왔고 이 사람들 그냥 보내면 우리 정보가 다 흘러나간다. 그러면 우리 여리고는 이제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딱 체포조가 얘기했을 때 이때부터 가장 큰 문제에 휩싸인 사람은 누굴까요? 라합입니다. 라합. 이제는 라합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 왕의 말을 안 듣든지 아니면 여리고 왕의 말을 듣고 정탐꾼을 내주든지 이런 두 가지 선택이에요. 라합의 입장에서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여리고 왕은 자기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의 말을 듣는 게 맞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누구예요?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적이잖아요. 적. 그죠? 이스라엘 우리를 쳐들어올 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 라합의 선택은 사실 여리고 왕의 말을 듣고 이들을 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라합의 선택을 보니까 라합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정탐꾼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라합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왜 이들을 선택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 8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8절부터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지붕에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지라. 자, 라합은 기생이었죠. 그리고 술집을 운영하고 여관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라합에게는 많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술집을 찾고 여관을 유숙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풀어놉니다. 그런데 그 중에 라합의 귀에 유독히 꽂히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10가지 애굽 땅으로 보면 재앙이고 이스라엘 쪽으로 보면 뭐예요? 기적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홍해를 가르신 역사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한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유독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모리 사람의 왕이었던 시온과 옥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자진 장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까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두 왕이 그냥 무너지는구나.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걸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땅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딱 봤더니 마음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는지 이거는 정신을 차릴 여유도 없었다. 그러면서 라합도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 간담도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그러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것을 충격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여기서 왜 라합은 정탐꾼들을 풀어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라합은 이 들려지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 정탐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야겠구나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왕 여리고의 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할 것이라는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라합을 구원해 주시고 또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라합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30년 동안 쌓인 기억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들을 살려주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 여리고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일들은 지금 라합의 인생 그 역사에서 봤을 때 이미 적어도 30년 전 일이라는 것입니다. 30년 전 일.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라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역사는 3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판에 오늘도 역사할 것이며 내일도 역사할 것임을 라합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3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발동이 돼서 행함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듣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들은 것을 나의 삶의 행동으로 연결할 때야 비로소 그 믿음을 좋은 믿음이다,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행하는 믿음의 롤모델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야고보 사도가 바로 위에 행하는 믿음의 롤모델 한 명 더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서 찾아보시면 이 바로 위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행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음에 그래도 행하는 믿음의 정도로 나오려면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기생 라합을 선택해서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생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놀랍게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 행함에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참 믿음은 따라가겠습니다. 행하는 믿음이다.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함의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행함의 근거, 그거는 상천하지의 여호와는 하나님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죠.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서도 역사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라합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을 행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비단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서도 벌써 이번 한 주만, 지난주에서 이번 한 주만 보더라도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말 회사에서 바자회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 안에서의 영적인 그러한 계속된 싸움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주저앉고 싶고 정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메시지를 듣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딱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사 안에 신우의 바자회에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중보기도방에 나의 자녀가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영어로 자기가 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영어를 쓰고 이제 말하기 대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 대회 전날부터인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시합인데, 대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중보기도방에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금상이라는 수상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올린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속에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역사를 하시느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라합은 지금 내 앞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30년 전의 일, 그 30년 전에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판에 딱 믿고 나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으니까 과감하게 목숨을 건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간증들은 3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불과 몇 년 전, 불과 며칠 전 그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만 가지로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우리는 그 왜 듣게 하실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자꾸만 우리가 자꾸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이 30년 전의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 너의 현장 가운데 들려지는 그 음성,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들을 때 너희가 순종할 때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날이 있고요,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은 라합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귀에 새기실까요? 그것은 들음을 행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이 성전문을 벗어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리고 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리고 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며 내일도 확실히 역사하실 것임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에게 하셨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라합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라합의 집이
구원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들어간지라 것이요 우리의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려니와. 자, 이제 라합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라합의 집은요 창녀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적으로 이 기생, 창녀들은요 돌에 맞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집,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집이 구원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집, 누구나 부정으로 여겼던 그 집이 한순간에 구원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든지 그 집에 가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고 멸망한 운명의 성에서 생활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구원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삶과 가정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 다윗의 고조모가 누구라는 거예요? 라합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위인 중에 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니까 그 위대한 왕의 고조모가 기생이었대요. 창녀였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러분들 족보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족보를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족보에 기생이었고 창녀였던 분을 자랑스럽게 올릴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좀 뺍시다. 그냥 어디서 죽었다고 합시다.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그 족보에 올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당당하게 족보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비웃음거리도 될 수 있어요. 아이고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과 예수님이 창녀의 후손이구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입장에서도 빼야 좋은 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라합을 족보에 올리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면 쓰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음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받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과거를 가졌던 간에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 역시 기생 라합과 같은 삶에 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세리 같고 남편 다섯에게 버림받은 여인처럼 세상은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초라해진 것 같고 망가진 인생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나를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처참합니까? 눈물만 나오는 인생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1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라합의 믿음을 인정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탐꾼들이 우리가 탈출한 그 문에 이 붉은 줄 하나 매라 하면서 붉은 줄을 준 거예요. 이 붉은 줄 매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이 그 집인 줄 알겠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증거 아닙니까? 진짜 확실한 증거를 주려면 뭐합니까? 야, 각서 쓰자. 딱 해가지고, 자, 나 라합, 너 이게 정탐꾼 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우리 집은 건들지 않기로 작정함. 그래가지고 인주 딱 찍는 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2명이니까 1명 너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어 기다려. 1명만 갔다 와. 그래서 이 정탐꾼 1명 여기 있으니까 우리 집은 살려줘야 돼.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줄 하나 달아놓으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그 약속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줄만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은 이 가정 속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성경에서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라합이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이 십자가 보혈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붉은 것,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빨래를 짜보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라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인생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 붉은 줄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만 살고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붉은 줄 울타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붉은 줄 울타리 밖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고 붉은 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피 흘림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붉은 줄을 담고 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마침 제가 빨간 넥타이네요. 붉은 줄을 이렇게 마음 몸에 숨기고 이것을 징표로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다녀야 될 게 뭐예요? 이 붉은 줄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복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살릴 때에 자, 내가 지금 돈이 있어, 병원 가. 내 환경이 있어, 내가 연줄이 있어, 저 의사한테 가봐,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가 뭘 줬어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복음과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어설픈 내 모습, 부족한 내 환경,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품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 너 안에 품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붉은 줄 하나 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런 십자가가 사람들은 그때 당시 구원의 표징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요. 저주받은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순종할 때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되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 하나, 작은 믿음 하나, 결단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족보를 한번 보시면은 라합의 남편이 누구예요? 라합의 남편이 누구예요? 라합의 남편이 누군가요? 살몬이죠.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살몬은요, 정탐꾼 중 한 명이었답니다. 정탐꾼 중 한 명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혼 안 한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리기로만 작정하면 남편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군가를 내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품고 내가 너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줄게. 우리가 그렇게 살리는 인생을 살면요, 남편감이라는 거예요. 남편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 보아스도 교회 청년, 여자 청년들이 원하는 남편 1순위랍니다. 부자잖아요. 부자 보아스. 재력가. 그죠? 근데 재력가인데 믿음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보아스. 그래요. 보아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라합은요, 기생이었어요.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아무도 그 여인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30년 전의 말씀도 기억하고 있고, 그 붉은 십자가, 붉은 줄 매다는 작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남편도 주시고 부자 아들도 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세상은 우리가 쓸모없다고 우리를 포기하고 버릴지 모르겠지만,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이 붉은 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고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낭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치욕과 멸시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붙들고 일으키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듣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르며 결단한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듣는 것으로만 머무렸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행하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가 이제 성령 문 밖을 나갔을 때에 이제는 내 가정에서 내가 행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정탐꾼 같은 신학으로 나의 가정을 보내시고 나의 직장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 보혈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결단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